로마서 2장을 봅시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입견들 착각이 참 많이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있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도 이래 봤지만 유대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갖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의 몸에 할례의 표시가 있는 것 이것을 굉장히 자랑으로 여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이방인들 그들이 개와 같이 여기는 그 이방인들에 비해서 나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이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죠. 어쩌면 오늘날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갑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오히려 세상 사는 사람들 봐 이러면은 반발이 일어나겠죠. 유대인들에게도 당연히 반발이 일어났죠. 특별히 유대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든지 또 율법의 표지인 바리새인들은 아주 펄펄 뛰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일에 앞장섰던 또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성령이 강림하여서 임한 교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죠. 내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였던 죽었던 그 예수가 진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자꾸만 교회는 조직화되어지고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우리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복음으로 또 우리가 스스로 교정을 해 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복음으로 비판합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도 여러분들도 나를 비판하세요. 그러나 성경으로 비판해야지 관습이라든지 전통으로 비판하지 마세요. 관습과 전통은 언제나 바뀌어져 가야 돼요. 지난 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그걸 농경시대와 오늘 정보화 시대의 모습 속에서 예배의 모범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좀 돌아보고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표지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삼았듯이 세례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삼는 것 절대로 될 수 없지요.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요. 본질이 있어야 되겠지요. 목사인 것, 장로인 것, 권사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표징이 될 수 없지요. 참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봐라, 장로 안수받고 권사 받고부터 그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장로와 권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종교적인 헌신을 이끌어내는 말이라고 봐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배워야 되는데, 긴국한에 타타타. 내가 니를 알지 못하는데 님들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자기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나를 알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남이 너 어떻다 하는 말이 얼마나 용감하고 무식한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억울하거든요. 진리는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걸 봐야 돼요. 설교는 이게 진리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의미하는 바를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 설교에서 아셔야 돼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 설교 보면은 그냥 선포해요. 이게 진리라고.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근데 저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뭔지, 11조 해야 된다. 진리, 11조 하는 게 진리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11조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줬는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진리를 쫓아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오늘 우리 할 성경 본문에도 먼저 쭉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유대인들 스스로가 자기에게 대한 자아의식이지.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들 유대교의 신앙생활에 가만히 보면은 어쩌면 오늘날 한국에 제일 열심히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영적인 거라 생각하고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고.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보면 참 정신병자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스스로 믿는 걸 진리라 생각해. 내가 믿는 게 진리가 아니거든요. 진리를 믿어야지.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잘 쓰는 말은 나는 내가 설교를 하고 이러면서도 이게 내가 믿는 게 아닌가? 진리를 내가 믿는 건가? 이 질문이 내 속에 있어요. 사람들은 제 선친이 하는 말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한 권 읽고 나면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 줄 알아. 다 알고 보면은 정말 진리를 모르겠구나. 그러나 그 진리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그 진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뭔가, 이제 이런 것에 우리가 창념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스스로 믿어요. 자기는 교사고 어린아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모르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까? 너희들만의 리그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이번에 김하옥 권사님의 장례를 마치고 그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주일날 또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죠. 와서는 뭐라는가 하면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알아듣기는 들었어요. 내가 그랬어. 가끔 모르는 것도 있지만은 참 진짜로 좋은 말씀을 들었다고.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절에 모셔놔서 금방 오기는 못하고 가끔 설교 들으러 오겠다고. 여러분, 진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진리여야 돼요. 보편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만 진리라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건 교리지. 우리는 진리는 모르지만 진리의 속성이 있잖아요. 진리의 속성, 보편성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특수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해하면서도 또 모든 사람이 다 알지를 못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장경록 목사에게 일반인들이 한호를 하는데 보편성이 있는 설교를 해요. 그러나 특수성이 없이 내가 볼 때 특별 계시가 없어요. 상식이죠. 그러면 그건 또 진리가 아니에요. 참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참 특별하다. 우리가 저래 살 수 있겠나? 진짜 저럴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그러지 아니하고, 오, 그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어떤 부분들, 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항상 진리가 선포가 되면은 가름이 생겨요. 가름이라는 것은 지지하는 자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자.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이 말씀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보편적인 진리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바울도 설교를 했을 때 빌립보에서 뭐라는가 하면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고 받을 수도 없는 진리를 선포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살면서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지만은 그런 사회 속에 돈보다 사람을 보세요. 이러면은 우리 사회에 저걸 받아서 되겠는가? 내 아이에게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기 전에 내 아이가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를 보고 지만 알거든 좋은 대학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치? 누구나. 우리 사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 인정하니까. 그런데 특별 내 자식에게는 그게 진리. 누구나 인정을 하면서도 정말 내 자식이나 이래 살아서 이 세상에 그러지 않겠나.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이기는 게 뭐냐면은 누가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기는 다 스스로 믿고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는 적용을 안 하거든요. 가르치려고만 하죠. 그걸 성경의 유대인들이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해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도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최저임금제라든지 주 52시간의 문제.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앞으로 그래 가야 된다. 이러지만은 현실에 딱 들어갈 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없는가? 사람들의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또 그것이 그 부분의 제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관된 제도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것만 탁 내놓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누가 해야 되는가? 가치관을 바꾸는 거는 목사님들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전부 재벌을 옹호하는 설교를 하니까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카톡 오는 거 보면 목사들에게요 놀래 자빠져요. 오자마자 지우지만은 이 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싶어요. 정말 그래 맞아.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보여서 이겨나가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주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어른은 아이들의 걸음이 돼야 된다고. 목사는 교인들의 걸음이 돼야 돼. 원로 목사 나도 되겠지만은 그 다음 목사에게 걸음이 돼야 되거든.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기는 싫어. 내가 하기는 싫어. 그래서 설교가 선포되면은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그래 맞아. 응?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까지, 그게 기독교 윤리예요. 제가 예술학교 애들에게 가르쳤던, 어디까지가 없으면은 그건 개인에게 따라 다 달라요. 그게 없으면은 고린도 교회의 열광주의로 흘러버려요. 원리주의가 돼버려요. 뭔가 말하라면 못하지만 이해는 되지요. 이해는 되면 돼. 내가 그대로 말은 참 그게 똑같은 거예요. 외국어 배울 때 기가 트이고 말이 트여요.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말귀 알아듣고 이제 한마디씩 하게 된다. 25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자꾸 할례 유대주의로 교회가 회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인까지 받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제대로 된 게인가 아닌가 맞는가 하니까 야고보와 당대의 감독인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이 맞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이방인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문화가 다른 그 속에서 이 복음이 맞는가 하는 것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유럽에 이런 데는 문화가 벌써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뭐 8일 만에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방인 땅에 딱 가면은 할례가 문제가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왜 되는가 하면은 성인이 할례를 받으면은 그거 받다 죽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여성 할례 이런 거 이슬람 쪽에서는 굉장히 큰 여성의 인권 문제로 지금 대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문제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는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금하는 게 뭐냐면은 피채 먹지 말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세 가지만 금하면서 모두 다 허용을 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참 자유함이 뭐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는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면은 더 그런데.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손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제사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제사 음식 만드는 것도 죄라고 해버리면은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우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문제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디까지 이런 부분. 할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앞에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이방인들은 15절에 보세요. 이방인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14절에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우리는 율법이 있고 그들은 율법이 없는데도 율법을 지키면은 그 양심에 의해서 율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거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는 것을 잘 믿는 거다 그래 생각해요. 그걸 지난주 주일 예배 때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래요. 내 최태섭 장로 이야기했잖아요. 한국유리 최태섭 장로가 1.4 때 때 피난을 가면서 은행에 가서 돈을 갚았어요. 훌륭한 장로님이죠. 다시 수복이 돼서 기업을 하려고 은행에 갔더니만 내가 네 뭐 믿고 빌려주냐 은행이. 그런데 이제 이름 석자 내가 최태섭이 이러니까 그 은행원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면 은행가에서는 어떤 미친놈이 전쟁에 일사 후퇴를 가는데 돈부터 갖고 가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그 행원이 은행장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 신하 같은 사람이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은행장이 그 사람이라면은 얼마를 빌려달라 해도 다 빌려줘라. 그 이제 최태수 영락교회의 주춧돌인 최태수 장로는 그구나. 최태수 장로는 틀림없이 율법에 의해서 도둑질하지는 말라 해서 한 거예요. 또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그런데 매번 보지 못하지만 가끔 보면 재밌는 게 미우새더라고. 그 이상민이 보세요. 지가 빌린 것도 아니더라고. 지 직원이 회사 이름 대고 빌린 그 수억을 지가 갚아주고 있어요. 이상민은 뭐예요? 양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빌린 것도 아닌데 지 회사 직원이 빌린 건데 사장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안 받아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밝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제대로 안 되니까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표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이 이런 말 한 거 아니에요. 이 할례를 여러분들이 언제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할 때 아브람 큰자 아비 이런 말인데 아브라함 하면 12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그게 이제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 전에는 어떻는가 하면 민족을 따라서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피로 다시 나누어 버린다고요. 그랬다가 성령이 오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구분이 없는 아브라함의 12개 아버지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혈연의 가족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가족으로 보세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믿은 신앙의 시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유대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가보면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스마엘이 13살일 때예요. 아직 이삭은 나기 전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 사레가 사라가 된 거예요. 히브리어에 임이 붙으면은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사레, 나의 공주, 이런 말이. 나의 공주에서 이제 열국의 어민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 변화의 표시가 할례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에 뭐라 했는가 하면은 모두 다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데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게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베풀고 난 뒤에 언약을 베풀면서 뭔가 하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런 데를 이기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데의 삶을 살 수 있죠. 그게 창세기 17장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할례를 베풀고 난 뒤에 살았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어디에 가는가 하면 신명기에 가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도 하고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한번 보는 게 좋겠네. 신명기 6장을 펴보세요. 신명기 10장을 펴보세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 된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으로 네 가족과 같이 봐야 되고 네 자식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자유민과 노예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노예는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예요. 자기밖에. 여러분 우리 노예까지 갈 거 없어요. 저는 그 카카오톡 이런 데에 머슴이라 해놓으니까 왜 머슴이라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슴이 남 생각해 줄 게 뭐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 집에 머슴이나 이런 사람,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자는 자유인 시티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박근혜나 전부 노예지요. 남 생각 안 하잖아. 이명박이. 시티즌, 자유인, 노예 찬이는 남 생각하면서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복 준다는 희한한 종교, 그게 유대교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왜 이래 됐는가 언젠간 한번 말씀드렸죠. 3.1 운동 때문에.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의 큰 변화, 6.25가 나고 난 뒤에 공산당이 봐라 기독교와 지주를 얼마나 괴롭혔나.
저놈들은 없애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주를 박해하고 순교를 했으면은 기독교는 뭐와 똑같은 놈이라는 말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지주와 똑같은 피 빨아먹는 놈이라는 말이지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박범신이 지은 소금. 모든 가족이 아버지 머리에 빨대를 꼽아가 빨아먹는데 그래서 가족을 좀 벗어나면서 어떤 자유와 진정한 아비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 그렇게 뭐 장편도 아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지만 알았던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할례 받았다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래. 그런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면서 거기에 하는 소리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사람이 보인다. 그게 신명기. 신명기 30장에 가도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자 기독교인들에게 빌립보서에 가보면 손할례당이라 이래 이야기하잖아요. 손할례당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은 뭐냐면 네 몸에 살점 몇 점 떼낸 게 뭐 그렇게 자랑이냐 이런 말이에요. 가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하는 소리가 있죠. 세례받은 거 뭐 이러면 죽었어요. 제 친구 목사인데 미국에서 성질 급하니까 빨리 죽는 것 같아. 목사들이나 전도사들 뭐 세례 중요시 여기면은 뭐 침례한 사람들 뭐 물에 이래 담그잖아요. 그래서 물에 담가야 뭐 거듭난다 이러면은 그 경상도거든요. 맨날 뭐 잘 드는 구석에 뭐 생설개나 마른 솔개나 이런 아주 촌놈 말을 하는데 머리에 뭐 물방울 몇 발 떨었다고 하나님 자식 되냐 새끼야 이러거든. 맞잖아요. 여러분이 세례에 뭐 목사님 머리에 물방울 몇 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에요. 목간통에 몸좀 담갔다가 일어난다고 해서 뭐 천당 가라 이런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지. 의미를 알면은 앞에 내가 진리는 나타내는 의미라 했잖아요. 알면은 침례냐 세례냐 절대로 안 싸워요. 모르니까 싸운다. 침례의 의미와 세례의 의미는 같아요. 한마디로 마음의 할례는 왜 받아야 되는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아브라함은 사람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진정한 세례를 받으면 사람이 보여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나는 친구가 없다고 하니까 지는 진짜 내 친구래.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내 대학교에 있을 때 니 참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에 가도 자랑하고 내한테 그래 했지. 그랬다.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개척한 것도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서 그래 했어요. 내 부모는 어땠는 줄 아니? 네가 어떻게 그 대학교에서 목회하니?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건물 크게 지은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네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일을 저지렀니?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여요. 부모에게는.
여러분, 그게 거듭남이라고. 교회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막 11조를 이래 온전히 이래 하면은, 저래가 어떻게 살려고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싹군 목사라서 그런지.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한다고 이러면은, 걱정이 돼. 내가 정상인지 누가 정상인지 모르겠어요. 모두 다 나보고 굉장하대요. 뭐 대학교에 있을 때나 여기 하나. 굉장하다 안 하는 사람은 내 어머니. 어째가 안다. 어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극이 할례 받은 자예요. 극이 열국의 애비가 되는 게 그거예요. 열심히 하면 봐라 우리 지산이 얼마나 가서 때려주고 싶어. 그 열심히 하다가 사업부도 나고 이런 게 보여야죠. 저러다가 큰일은 당하지 않을까. 큰일은 당하지. 저는 좀 그랬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었으면 싶어요. 목사님이 하는 어떤 위대한 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일 속에 담당하는 목사님이 보이고 교인이 보이고 그러면 죽음으로 봐야 되겠죠. 지난주에 설교들을 하면 전부 우리는요 얼마나 많은 착시 현상이 있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사람을 전부 평가해 버리죠. 노회찬이가 딱 죽어버리니까 그가 돈 받은 건 아무 이야기도 안 하더라. 그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은 건. 그게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온갖 기 다 서운하기도 하고 뭐 이랬다가도 죽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게 육신이 죽는 게 그런 거다. 나는 이렇게 봐줘요. 바울 서신에서. 안 그래? 난 그렇던데. 참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뭐 평생 친구도 원수가 됐다가 막 죽었다 이러면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나 좀 더 잘해줄 거. 그 생각을 땡겨서 할 줄 아는 게 지혜겠죠. 그 생각. 대학교회에 요즘 뭐 하도 않지만 내가 나와 있어 전화할 때 그래요.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참 이럴 때 내가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나오고 나니까 잘한 것만 기억하는 것 같더라고.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같아. 455장에 마음의 할례 아시겠어요? 말은 못해도 이해는 되죠.